지도를 올려주시겠어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그 내용입니다. 육로로에서 주로 에베소에서 사역을 하다가 왼쪽에 끝에 있는 화살표 아래 지역이 이제 그리스 반도고 그 아래는 고린도가 섬처럼 떨어져 있지만 연결이 돼 있으면 아주 가늘게 고린도 반도가 있고, 다시 되돌아와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아소, 미둘레네, 기오, 사모고스 섬도 있고 육지도 있고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바다라에서 오른쪽 끝에가 예루살렘 이스라엘인데 저쪽 해변을 페니키아 해변, 베니게 해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렇게 멀리 돌아간 건 아니고 아마 항해는 최대한 육지에 붙여서, 육지 가까이 붙여서 급하면 도망가야 되니까 항해를 했을 것이고, 구브로 섬 옆으로 해가지고 두로로 아마 직선 이동했을 겁니다. 저 거리가 한 80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 이제 말을 타고 가면 말이 한 하루에 40km 정도 가거든요. 가면 쉬어야 돼요. 말도 동물이라. 하지만 배는 내가 자도 배는 갑니다. 사공이 밤새 또 움직이는 직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속도는 말만큼 빠르지 않아도 실제로 도착하는 시간은 훨씬 가깝습니다. 한 2주 정도 갔을 것 같은데요. 2주에서 20일 정도 해서 두로로 이동합니다. 옛날에 범선을 타고 이동하니까 굉장히 어렵겠죠. 그래서 두로에 머물렀다. 3절에 보니까 두로에 상륙하여 거기서 배의 짐을 풀었다. 무역선일 수도 있고, 또 요즘 고속버스에도 택배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당연히 물건들을 많이 실었을 겁니다. 사람도 교체할 거고, 또 배 안에 써야 될 식량 같은 거, 선원들도 바울이 이동한 거리가 20일 길이지 그 이전부터 항해를 해왔을 수도 있고, 그래서 선원들도 좀 쉬어야 되고, 그래서 일주일을 머무는데, 그럼 일주일 동안 무엇 하나? 아니, 무엇 하나 할 게 아니라 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거기서 이래를 머무는 동안 그곳에 있는 제자들을 만났고,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고생이 기다리고 한다, 고생이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야기도 할 만큼. 그래서 바울은 여기 두로에서 굉장히 환영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았겠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동해 갔는데 7절에 보니까 이 배의 항해 종착점이 돌레마이였대요.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었다. 두로에서 돌레마이는 그렇게 오래 안 걸립니다. 하루 열심히 가면 가는 길이거든요. 그러면 돌레마이에 빨리 가는 게 목표라면 굳이 두로에서 일주일이나 기다릴 필요 없잖아요. 이제 여기부터 걸어갑시다. 그동안 배 타고 지겨웠으니까 그냥 바로 이동하면 되는데, 그래서 두로는 어쩔 수 없이 머문 곳이 아니라 거기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기왕에 거기서 머물면서 교제도 하고 아마 집회도 하고 그랬겠죠. 또 바울은 이제는 슈퍼바이저가 돼서 사역자들을 섬기는 사람이 됐으니까 가르치는 일도 아마 했을 겁니다. 이렇게 쭉 해서 가이사랴에서는 돌레마이에서는 하루를 머물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번엔 가이사랴로, 거기 돌레마이에서 가이사랴로는 육로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기도 하루 이틀 길 되는데 이동을 해서 거기 전도자 빌립에 지내서 집에서 15절에 보면 여러 날을 지냈다. 10절에 여러 날 머물렀다. 15절에 여러 날을 지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얼마나 기간은 모르지만 충분한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빌립 집사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빌립만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 더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빌립의 집은 하나의 교회 같은 거죠. 우리는 지금 이런 조직된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가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보이는 것은 그래도 기독교가 공인된 4세기 이후 그때일 거고, 1세기부터 4세기까지 200~300년 기간 동안은 교회가 계속 자리를 잡고 성장하고, 이제 목사라는 직분이 명확하게 구분되기 시작하고, 또 감독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런 목사들의 어떤 노회장 같은 그런 분들도 생기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교회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이었기 때문에 초대에 있는 어떤 교회라고 딱 돼 있지 않아도 그 교회라는 용어 자체도 모인 사람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 믿으라고 불러내어서 모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계속 있었다. 결국 이렇게 한 20여 년 사역 끝에 바울은 어디 가도 환영받는 사람이었다. 느껴지십니까? 곳곳에서 바울이 갈 수 있는 곳이 많이 생긴 거예요. 20여 년 전에 처음 바울이 선교여행을 출발할 때와는 완전히 다른,
이 빌립도 아마 이 가이사랴에 정착한 때가 이때가 한 20여 년 지났을 때로 생각해요. 바울은 그거보다 약간 뒤에 이제 선교를 시작했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은 변화가 기독교 사회에 있었고 곳곳에 성도들이 세워졌고, 그 다음에 바울을 처음 만난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5절을 보면, 두로의 케이스를 보면 거기서 정말 진심으로 바울에게 권면하고 성문 성문 안까지는 전송할 수 있는데 성문 밖까지 나가서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뭐 이렇게 새삼스럽게 적었나. 유대인의 기본적 기도는 서서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무릎을 꿇고 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넣고 기도했다,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 이런 걸 굳이 적은 거는 특별한 마음인 거예요. 간절한 마음.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 하는 기도가 정말 간절하고 진실하고 너무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더 어떻게 못하잖아요. 더 어떻게 못하는 그런 기도가 거기 쭉 있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작별한 후에 그들은 배에 오르고 그들은 돌아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적은 거 보니까 정말 못 헤어져서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그 순간 처음 만난 그런 사이가 아닌 거예요. 그동안도 알고 그런 동역하는 일들. 교회가 무엇이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입니다. 그럼 선교를 하면 누군가 전도를 하면 예수를 믿게 되죠. 그럼 예수 믿으면 이제 구원받았어. 요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갖는 오해예요. 구원을 못 받았다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께서 한 번 해주시지만 구원의 삶이 그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으면 그날 바로 이제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구원의 확신 가지면 갑자기 확 승천하는 거 아니죠. 이 땅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 믿는 나를 두신 이유를 보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처럼 좋은 사람들은, 여러분은 정말 이 땅에 두긴 너무나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확 그냥 천국으로 데려가 버리면 좋은데, 천국으로 가기보다는 여기 일단 있어야 되겠죠. 갑자기 천국 갔다 그러면 안 좋지. 그렇지만 여기 이 땅에 있긴 여러분 아쉬운 사람, 아까워요. 그런데 왜 여기 두셨죠?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주신 사명, 공동체에 주신 사명, 또 예수님 닮아 성장하는 길. 그럼 우리가 부활하면은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나진대요. 그럼 부활 이전에, 죽음 이전에 우리가 여기서 예수를 닮아 성장해야 되는 우리의 삶이 여기 있고, 어떤 목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영생은 정말 말 그대로 영생입니다. 그냥 가정하는 길이로 영생 이쪽 끝부터 저쪽 끝까지라고 한다면 그래도 영생이 아니죠. 끝나지 않아야 되니까 저 끝까지 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뭐 앞에 있는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만큼의 삶으로 나머지 영생에 있는 상급이 결정된다는 것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영생으로 해서 심고 영생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이렇게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그가 영생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도록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고 세워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하겠어요?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사람이 늘어나면 공동체가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일을 주님께서는 교회에 맡겨주신 거예요. 교회가 그런 일을 하고, 모든 전도와 선교는 그러므로 교회를 세우는 곳으로 가게 되어 있고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게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 선교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다 사명을 받았지만, 그럼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명은 모두가 다 받았죠. 하지만 노래하는 은사는 몇 사람이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속상한 게 그거잖아요. 내 딸이 노래하는 은사가 없는데 걸그룹 된다 그래서 아주 앞이 그냥 캄캄하잖아요. 예배하고 찬양하는 사명은 모두에게 있지만, 은사는 일부에게 있고, 전도하는 사명도 모두에게 있지만 모두가 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저는 이제 전도를 계속 강의하고 가르치고 현장에서 같이 하도록 돕고 해나가니까 있으면 좀 안타까운 것이, 이걸 너무 이렇게 명목상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모든 성도들 다 전도하라고 막 그러는데, 제일 답답한 건 그래놓고 가르쳐주진 않아. 어떻게 하면 되는지는 가르쳐주진 않아. 뭐 친절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 잘 꼬실레이션해서 데려와봐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게 뭔지는 명확히 보여주지 않아요. 본인도 안 해봤거든요. 이게 전도가 은사고, 그리고 저도 고등부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학생부에 아이들이 7명 있었지만 그나마 전도하고 다니는 사람은 저 하나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 데려오려고 애쓰고, 물론 하는 일은 같이 해주지만 먼저 나서서 그런 일은 하지 않더라고요. 거기 그 정말 엄마 뱃속은 아니어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이 있지만, 그분이 그 교회 다닌 10년 동안 전도 한 명도 안 했어요. 근데 저는 예수 믿고 1년 만에
친구 전도하고 친구들 데려가고 학생회장 돼서 한 40명 전도했나 1년 동안. 그래서 연말 돼가지고 숫자 많고 가을에 전도 집회할 때는 그 교회 자리가 440석이었는데 480명을 모았어요. 각 교회에 있는 청소년들이 교회에서도 오고 뭐 교회에서 와야 친구들이 또 오니까 그렇게 해서 꽉 채워가지고 전도 집회도 해보고 초청잔치도 해보고. 왜 그랬는가? 하나님이 저에게 좀 은사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 보입니까? 네, 누가 보면 전도 하나도 못하게 생겼다 그러더라고요. 전도하게 생긴 건 어떻게 생긴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참, 그 일이 이렇게 사명이 있는 일인데,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없이는 되지 않았다. 그렇게 하면 교회가 생긴다. 모든 전도와 선교는 결국 교회를 세워가는 것으로 귀결되게 돼 있어요. 그렇게 교회는 귀합니다. 난 전도는 좋지만 교회는 힘들다 하시는 분도 있어요. 왜? 전도는 그냥 가서 하면 은혜가 되는데 교회는 서로 이렇게 따져야 되는 게 많어. 예, 어떻게 지난주에 총회는 잘 하셨어요? 총회 하다 보면 꼭 따지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회비가 어떻게 되느니, 모임을 어떻게 해야 되느니, 이렇게, 그죠? 예, 그냥 혼자 살아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하는. 근데 그게 뭐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잘하면 좋은 거고 잘못하면 나쁘게 되는 거지. 이런 일들이 불편한 분도 계세요. 하지만 교회를 세우지 않고는 전도와 선교가 열매를 가져가지 못해요. 그래서, 특히 젊은 선교 지망생들이 오해하는 게 나는 뭐 교회에서 파송받고 이런 거 없고 주님만 보면 나간다. 이게 그 마음은 진심인데 방법은 아주 멍청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선교 나가면 누가 그분 생활비를 주고 누가 전도할 수 있도록 비용을 대주고 누가 계속 그 일을 아프면 치료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할 거예요. 주님만 본다고 그럼 주님만 그게 뭐예요? 주님만 그럼 누군 딴 거 보나? 다 주님을 보지. 내가 할 일과 주님이 하실 일을 구분을 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가만 보세요. 난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다. 그게 자랑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부끄러우라고 한 소리입니다. 에베소 교회 부끄러우라고 한 소리예요. 내가 거기서 내가 직접 일해서 먹고 살았는데 여러분 사역자들도 그걸 본받아서 어떤 상황에 와도 움츠러들지 말고 사역하라는 거지,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으니까 당신들도 교회 같은 거 보지도 말고 일해서 먹고 살아라 하는 이해가 아닌 거예요. 그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는 참 부끄러운 일인 겁니다. 그렇지만 이해가죠. 처음 교회가 생겼으니까.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에콰도르에서 사역을 잘했는데 이제 현지인 사역자를 세워서 이분은 사역을 정말 잘해요. 그래서 정 빠른 시간 안에 현지인 사역자가 섰는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여러분 잘 헌금하셔서 이분의 생활비를 주셔서 이분이 전임으로 하게 하십시오. 아니 똑같이 교회 다니는데 왜 그분은 월급을 받아요? 우리는 헌금을 하고, 이 개념을 못 잡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뭐 이해 가요. 그걸 처음 배우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하지만 그분이 전임으로 사역을 해야 이 교회가 잘 된다.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몇 년 해보니까 정말 열매가 나오거든요. 그랬더니 끄떡끄떡 하더라는 거. 이런 거군요. 그걸 배워가는 과정이니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이 모든 사역을 통하여 교회를 세워가도록 바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교회가 그 일을 계속 해나가도록. 그래서 이걸 홈처치라 부릅니다. 같이 해볼까요? 홈처치. 예, 스마트폰을 다른 한글로 안 부르잖아요. 스마트폰 그러지 뭐 똑똑한 전화기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똑같이 홈처치도 그냥 영어로 홈처치 하는 게 개념이 제일 좋습니다. 그에게 집 같고 가정 같고 그라운드가 되는, 백그라운드가 되는, 지난 10월 말 11월 초에 여러분 귀한 헌금으로 우리가 필리핀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집회도 열어주고 제가 직접 파송돼서 가서 설교하고 같이 기도하고 또 현지인 선교사님 한 10가정 정도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식사 대접하고 이렇게 해서 잘 만나봤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사역을 참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에게 실질적인 리더고 또 우리 선교사님이 나이가 좀 되잖아요. 60대 넘어서. 그러니까 현지에서도 리더십인 거예요. 또 군인이었으니까 육사 출신. 얼마나 그냥 명령에 충실한지. 저는 원래 그런 걸 잘 못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시키는 걸 잘 못해서 목사님 뭐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아주 식은땀이 나요. 내가 물어봐야지. 선교지는 그분이 대장이지. 무슨 뭐 되게 담임 목사라고 항상 제가 대장인 건 아니잖아요. 뭘 하면 되겠습니까? 시키는 걸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힘들어하세요. 군인이라. 예.
그러니까 현지 선교사님들이 아주 조직적으로 잘 되고 너무 좋은 분들을 잘 섬기고 좋은 열매가 맺도록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일이 어떻게 됐는가? 어느 날 금요일 밤에 기도회 끝나고 그날따라 제가 평상시는 안 그러다가 1층에 좀 오래 머물렀는데 마침 선교사님이 나가길래 전 그렇게 출국 날짜가 다가온지 몰랐어요. 목사님 저 내일 아침에 이제 들어갑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얼마나 미안한지 입구까지 따라 나가서 이제 운전해서 차를 나가려고 할 때 뭐든지 필요한 거 있으면 교회 같이 의논해 주세요. 인사치레로 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뭐, 진심이 없는 건 아니지만, 뭐, 당장 뭐 의논하자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사로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운전석에서 갑자기 내리더니 사실은 목사님, 원래 한 500만 원 정도 후원도 하고 강사도 파견해 주기로 했던 교회가 갑자기 그 일을 못하게 돼서 저희가 연합수련회를 3년째인데 이번에 좀 어렵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섬겨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계산이 나오죠. 500만 원 후원하고 강사 한 명 파송하려 해도 한 200~300만 원 들거든요. 야, 돈이 얼마 드는구나 했지만 여러분이 올해 선교헌금을 잘 해주셔서 또 우리 선교부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우리가 사역할 여지가 있겠다 싶어서 그 자리에서 한번 해보죠. 뭐 장로님들과 의논하겠습니다. 아마 오케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너무 놀라면서 목사님 이렇게 갑자기 말씀드렸는데 이 밤중에 갑자기 결정해 주십니까? 그래서 갑자기 얘기했으니까 갑자기 결정하지. 그거 될 거예요. 또 우리 선교사님 우리가 다 신뢰하니까 꼭 필요한 일이라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된 겁니다. 현지에 가서 선교사님들을 만났는데 다 하는 얘기가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부탁드렸는데 그 일을 해주십니까? 왜 갑자기 부탁했는데 해주겠어요? 우리 식구니까 그러죠. 이게 홈처치입니다. 그런 필요가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되든 안 되든 의논할 수 있는, 편하게 의논할 수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 제가 GP선교회 여러분 파송으로 이사가 되어서 우리 교회가 GP선교회 아주 중요한 이사교회입니다. 본부가 또 가까이 있어가지고 뻔뻔히 저희가 또 이렇게 신세도 지고 또 도움도 있고 도움도 받고 심지어 우리 교육관을 거기 세미나실로 여러분 이게 일부러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 연계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처음엔 그 공간도 없을 땐 만들어주니 좋아하다가 요새는 거기 갔다 오는 것도 멀다고 멀죠. 무려 100m나 돼서 참 멀지만 그래도 같이 써야 돼요. 이런 자원이 공유되지 않으면 각각 다 만들면 나머지 기간에는 놀아요. 저게 1년에 3개월은 선교사님도 훈련받는 기간으로 쓰고 그다음에 1년에 10번 기도회가 열리고 주중에도 이런저런 훈련이 있다가 주일은 안 쓰거든요. 그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쓰고 우리 선생님들이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너무 주일학교 교실처럼 해놨는데 그러시면 안 되고 주일학교 교실처럼 했다가 주일날 철수할 때 다 철수해야 됩니다. 평상시에 오면 이거 선교단체 훈련실이구나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거를 매번 하려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예전에 그 옥하는 목사님 살아계실 때 제가 강남 사랑의 교회 성전에 가보면 그 교회는 모든 부착물을 뜯기 위해서 붙였어요. 네. 주일날 오전에 5시간은 유초동부 건물 딱 붙였다가 싹 뜯어. 그럼 오후에 청년부 들어와서 쓰고 그다음에 평상시에 다른 부서 돌아서 또 쓰고 붙였다 뜯는데 아주 도가 텄어요. 예. 이거구나. 공유한다는 건 이거구나. 지금 한국교회 큰 문제가 너무나 비싼 자리에 너무나 비싼 건물을 갔는데 쓰는 건 주일날 잠깐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우리 다 같이 공유해서 씁시다 얘기는 하지만 정작 공유 들어가면 불편해요. 이거 또 떼야 돼요? 우리가 이거 우리 있고 뭐 없어요? 뭐 명찰 못 붙여요? 예. 우리가 마음을 넓게 가지셔서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작지만 열심히 시도하는 것이 GP선교회 어린이전도협회와 공유사역이에요. 공유사역. 이건 굉장히 한국교회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가까이 있으니까 하지 한 2km 떨어졌으면 하도 못합니다. 100m니까 하고 여기 10m니까 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사역을 하고 하면서 한 10년 전부터 강하게 주장하는 게 있어요. 모든 선교사님들은 홈처치가 있는 상황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아직도 젊은 선교사님인데 저 파송교회가 어딥니까? 제가 파송교회가 없어서 찾고 있습니다.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파송교회가 없어요? 이유가 몇 개 있어요. 하나는 젊은 분들 같은 경우 초대형 교회가 막 예배나 이런 거 훈련 과정이 좋으니까 거기 다닌 거예요. 하지만 거기 뿌리가 없어. 그런 교회는 파송한 여력도 없어요. 그래서 그 교회만 다니다가 선교 갑니다 했더니 그 교회가 파송해 줄 약속은 안 했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붕 뜬 거예요. 다니기는 그런 데 다녀놓고 왜 파송교회를 찾아? 이상한 거죠.
어떤 분은 교회를 오래 다니긴 했는데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럼 이거 문제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인정을 못 받으면 물론 그 교회에 다른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내가 그런 사람이 어떻게 현지 가서 사역하겠어요? 물론 파송교회 없는 분들이 모두 다 성품이 이상하거나 사역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이외에도 그 교회가 형편이 안 되고 파송을 못 해줄 교회인데 그냥 나는 여기가 다니던 데니까 계속 다닐게요. 이런 조직이 없는 것. 여러분, 선교사에게 제일 중요한 건 선교적 능력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파송교회를 잘 관리하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파송하지 않고는 선교가 될 수가 없어요. 홍정길 목사님께서는 선교사에게 가야 될 항목이 8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선교사가 누가 하기를 작정하면 그 선교사 그냥 됩니까? 훈련받아야죠. 훈련비 필요해요. 가야 되잖아요. 교통비, 항공료 또 와야 될 때 이런 교통비 필요해요. 생활해야 되니까 집 얻어줘야 돼. 집세 필요해요. 생활비 들어야 돼. 애 키워야 되니까 교육비 들어야 돼. 아프면 치료해 드려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8개 항목이 필요해요. 오시면 은퇴해드려야 되고 또 현지에서 사역해야 되니까 차를 준비해드려야 됩니다. 차값도요, 대부분의 저개발 선교국들은 차값의 100%의 관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한 3천만 원에 살 거 거기 가면 6천만 원이 바로 돼버려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준비 없이 그냥 내 열심으로 간다. 교회가 파송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되니까 젊은 분은 제가 반드시 얘기합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가허입인데 정식 정회원이 되기 전까지 파송교회를 마련하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당장 중단하고 어느 교회 사역자로 들어가서 당신을 파송해 줄 마음이 있습니다 하는 곳에서 3년 열심히 사역하고 목사님과 당회와 성도들의 지지를 받아서 선교사로 나가라고. 안 하더라고요. 홈처치가 없으면 고립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이미 그래서 지금은 제가 새로 선교사님 모시면 인터뷰를 하지만 이미 나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까? 3년 전에 너무 괴로웠는데 선교사님들과 소그룹 TV를 해서 대화하면서 이제 뭐 정말 그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아니겠지만 피부에 와닿는 거지요. 한국에 가면 막상 이렇게 편하게 갈 교회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 오십시오. 편하게. 그런 교회죠. 지금 바울이 간 교회가 두로, 바울이 개척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돌레마에도 그렇고요. 바울이 개척했다고 가이사랴는 뭐 빌립으로부터 개척된 교회일 겁니다. 하지만 거기에 바울이 하는 사역자들이 있고 언제든지 가면 이렇게 내 식구처럼 환영받는 곳. 그래서 홈처치는 뭐냐면 선교사가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이 언제든지 가는 것처럼 지금 바울이 내 일정이 아니에요. 배가 가면 가는 거고 배가 서면 서는 겁니다. 이런 일정이라도 내가 일주일 시간 비었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거기 교회 가면 언제든지 오세요 하는 곳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죠. 우리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오전에 총신을 은퇴하신 교육과 교수님 한 분과 지인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를 하십니다. 성경 공부 장소가 없어서 되게 어려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알고 우리 교회 찾아오셔서 언제든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드린 헌금으로 그 노 교수님과 그 그룹들 커피 한 잔씩 대접해드리고 장소 드리고 몇 분을 전화했어요. 이렇게 해도 교회 폐가 안 되느냐. 커피는 우리가 직접 사 먹겠다. 고맙다. 그래서 저희가 섬기는 일입니다.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는 곳 언제든지. 여러분 아시죠? 우리 카페는 여러분들의 공유 거실입니다. 우리 집에 손님 올까 봐 좀 무섭지 않아요? 청소 안 해놔서? 그때 그냥 여기 오셔서 여기 우리 교회야 내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같이 커피값 3,000원은 관리비라고 생각하세요. 아파트 관리비보단 싸잖아요. 그렇게 하고 같이 쓰는 공유 거실이에요. 공유 거실. 저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제 모든 손님들 옛날 같으면 오셔서 차 한잔 합시다 할 것도 그냥 카페로.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차다 고를 수 있고 분위기 좋고 그 다음에 가끔 오면 더 좋대. 그래서 좋대요. 그런 거죠.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것. 또한 4절을 보면 그들이 정말 성령의 감동으로 선교 가는 사람 가지 말라고 말리죠. 그럼 이게 진심인 거예요. 그래서 홈처치는 정말 진심으로 그를 사랑하고 위해 주는 것. 지금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요. 바울더러 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성령의 감동으로 예루살렘에 가면 그가 붙잡히고 고생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이미 사도행전 20장에 내가 성령에 매여간다. 19장에 내가 가기로 정했다. 이게 성령 안에서 정했다. 이렇게 해서 푸뉴마티에서 성령 안에서라는 단어가 원래 거기 있거든요.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데 성령 안에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왜 성령의 감동을 받고 가지 말라고 하는가? 이제 성령의 감동을 받다 만 것이 아니라 바울의 앞날을 가르쳐 준 거죠. 그쪽 공동체에 바울이 잡혀갈 것이다. 그러나 가야 될 때 얼마나 가슴 아파요. 그러면 선교사님이니까 가서 잡히십시오. 이런 정말 전문 용어로 밥맛 없는 공동체가 되면 안 돼요. 후쿠시마 원전이 터졌을 때 우리 GP 선교사님도 한 분은 그 안에, 한 분은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소식 듣자마자 바로 전화해서, 그때 제가 이사의 석이었는데 우리 선교사님 계십니까? 2분 계시대. 다 빨리 철수하라고 하세요. 다른 거 들어옮기라 하세요. 그 다음에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랬더니 GP 대표님이 너무 감사하다고, 사실은 철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혹시 이사님들이나 한국교회가 오해할까 봐 도망가는 걸로 참 어려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이 있대요. 선교사가 어디 선교지를 떠나? 원자력 발전소가 터졌어도 떠나지 말고 거기를 지켜. 이게 무슨 뜻인지는 알 것 같아요. 무슨 뜻인지는 알지만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할 때 제1의 원칙은 선교사 보호입니다. 선교사를 보호하고 그가 안전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한 선교사님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이런 일이 터지면 내 딸이 거기 있다면 뭐라고 말할까 하는 기준으로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기준이 딱 왔어요. 내 딸 어디 거기 가서 피폭대라고 얘기하겠어요. 정말 선교사를 사랑하고 그의 편에 서주는, 또한 선교회 모 교회도 똑같아요. 홈처치들은 홈이잖아요. 집은 안전한 곳 아닙니까? 밖에서 네가 어렵거든 집으로 도망가라, 우리가 보호해 주겠다 할 수 있는 곳이지. 제가 아는 형제가 중국에서 오랫동안 성경 번역 선교를 하다가 다 끝내지 못했어요. 그래도 꽤 많이 했는데 이게 추방되게 돼서, 그래서 잡히기 전에 나왔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화를 냈대. 차라리 잡혀서 쫓겨나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잡히기 전에 나왔다고. 그래서 10몇 년 된 파송을 중단해버렸어요. 너무 선교를 모르는 겁니다. 그 마음은 내가 이해해. 그 목사님과 그 교회 마음은 이해하지만 선교에 대한 이해가 너무 없어요. 끝까지 함께할 수 있어야 돼요. 5절 보십시오. 이분들이요 지금 배를 못 타서 돌아간 거예요. 성문 밖까지 쫓아가고 바닷가에서 무릎 꿇어 기도하고 6절 작별을 할 때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갔다. 같이 갈 수 없으니까 갈 수 있는 대로 최선. 이분들이 여기서 끝나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을 기도하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하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가족 같은 교회, 집 같은 교회, 가족 같은 성도 있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꾸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가족 같은 교회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족 같은 교회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그 가족 같은 교회가 되어주는 것. 우리 교회 기도 원리가 뭡니까? 우리 딸이 컸는데 결혼을 해야 되는데 남자가 일단은 장남은 안 되고, 그 다음에 키는 한 180은 됐으면 좋겠고, 연봉은 많지 않아도 되지만 8천은 돼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이런 기도 제목이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이 아니잖아요. 정말 잘 준비된 어떤 사윗감을 우리 아이가 만날 수 있고, 그 사윗감에게 꼭 필요한 아이로 준비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 교회의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저 가족 같은 교회를 만나고 싶어요. 쉬운 방법이 있어요. 내가 가족 같은 교회인이 되면 돼요. 그랬더니 가족처럼 잔소리를 하더라고. 그러면 안 되고. 홈처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걸 여러분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들었다가 상처받을까 봐. 21장 1절 보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이 작별과 6절에 있는 작별은 단어가 달라요. 6절에 있는 작별은 평안을 빌고 보냈다 그런 뜻이고, 1절에 있는 작별은 찢어냈다는 뜻이에요. 에베소 교인들과 에베소 지도자들과 바울의 관계가 얼마나 기뻤든지 정말 찢겨나가는 아픔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사역을 해서 떨어져야 되는. 그럼 상처를 두려워할 필요 없고 잃어버리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혹시나 반려동물을 키우신다면 언제든지 보낼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제가 아는 자매는 뭐 1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못 보내가지고 이 조그만 소형견이었거든요. 냉동고에 넣어놨어요. 냉장고에. 식품으로 저장한 거라고 누가 그러대. 우리는 영생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현재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고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많은 걸 고민할 필요 없어요. 물론 하다가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선교사를 신뢰했다 그에게 좋지 않은 그러한 결과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잘 이루는 것으로 우리는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49주년입니다. 49살 생일에 우리가 모든 선교사님을 위한 홈처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찾아올 수 있는, 정말 그분들의 입장이 되어주고 진심으로 위해주는,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는, 우리가 서로 그런 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가족이 되고 가족이 되는 걸 두려워하지 않고, 혹시나 내가 속상하면 하나님이 복 주실 일이요, 혹시나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 아닙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저 전쟁터 사지 같은 곳에 보내놓은 선교사를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해주면 하나님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난 지금도 저희 큰애가 해외에 있잖아요. 큰애한테 잘해주는 분들이 세상에서 제일 고마워요. 여러분, 하나님이라면 어떤 입장이겠어요? 우리가 복받을 길을 다 가지고 있는데 너무 간단한 것을 모르고 엉뚱한 곳에서 고민을 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가정을 주시고 이제는 교회라는 큰 가족을 주시고 이 가족이 확장되어 해외까지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 아는 것은 아니었어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진정한 홈처치를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의 본성을 찾아서 서로에게 진정한 예수의 한 가족 되게 하시고 이 아름다운 예수의 몸된 영광을 이루는 것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선교헌금 작정서를 드렸습니다. 매달 하실 수 있도록 하셔도 되고 한 번에 내실 분은 한 번에라고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작정을 할 때는 내 형편을 보시고 내 용돈도 보셔서 아껴서 하시고 부담 갖게 많이 안 하셔도 되니까 편하게 하십시오. 볼펜이 필요하신 분은 손 들으시면 전해드리겠습니다. 선교지일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리핀에 있는 말리알로크 프렌치 교회입니다. 여러분, 작정하신 것은 나가다 헌금함에 넣으시거나 1층에 모으는 곳에 주셔도 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씨를 뿌리고 심는 것은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밭도 갈아야 되고 영양분도 줘야 되고 흙도 덮어줘야 됩니다. 뿌리는 것과 다 함께하는 일입니다. 함께 뿌립시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로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주 앞에 저의 작정을 드리나 이를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며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이가 여호와시니 주 앞에 이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과 동역하는 홈처치와 그 성도들과 그 가정에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의 나라 복음 소망을 가지고 동역하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형제자매들과 사랑하는 교회와 성도들과 그 가정과 후손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